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사실 참 목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한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성탄에 관한 본문을 읽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 주일 아침에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중에서 탑이 아닐까? 가장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 보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느 가정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고르신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 왜 이렇게 그때는 방학이 늦게 오고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방학이 안 와. 한 해 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한 해가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정말 전보다도 못해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얼만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벌었느냐? 얼만큼 위대한 업적을 세웠느냐?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남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인정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는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인정하실 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쓰시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검증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걸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신앙과 그 인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이 스토리가 전혀 새로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을 때 정말 저에게 제 마음을 감동하고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인데요, 직업이 목수였어요.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동네에 아름다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이렇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나가던 평안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했던 사이고 이제 결혼도 할 건데, 아니 그 약혼했던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좀 그래도 개방된 시대일지라도 그건 굉장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요,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의 인격의 넓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러분 그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잉태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 이 여자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분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배신감에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즉시 터뜨렸다고 하면 마리아는 그 즉시로 유대 사회의 그 공동체에서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자녀를 돌을 던져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위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다가왔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충격을 받은 대로 그냥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과연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사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마리아를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리아 돌 맞아 죽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과 또는 잘못된 그런 판단과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화내고 성급하게 말하다가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걸.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 했더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인격의 넓이요, 인격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된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자제할 수 있었을까? 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그래도 이 마리아가 정말 마리아를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마리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나에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또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만날 때 이렇게
좀 접근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냥 내가 당한 일만 생각하고 내가 겪은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매몰되니까 나도 주체할 수 없이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배려가 생각되고, 거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용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요, 그 사람 내가 다 모르는 겁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겉에서만 본 것을 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 보이는 것, 한 가지 생각,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은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유를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불신앙의 언어를 쏟아놓지 않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놓지 않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충격을 받고 그대로 그냥 분노하면서 다 터뜨려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버티고 생각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요셉이 그냥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냥 상황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 다 터뜨려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에 참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요셉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암만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마리아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그건 누군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역사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요셉은 아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그렇게 다 살지 못할 때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본적인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00% 다 하지 못하더라도 시작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순탄할 때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지금 요셉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인생 일대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장,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3절을 봅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네요. 그리고 19절,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뒤쪽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셉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격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인격.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느끼고 보고 생각한 것만 따라서 살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선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인격, 그 인격의 크기와 그 인격의 깊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그걸 인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인데, 인격이 망가진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지라도,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죠. 그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방도 없었고 출산도 정말 할 장소도 없었는데 어렵게 그 마구간을 구해서 아기 예수가 출산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은 후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 누가 있어요? 연고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그냥 삽니까? 거기서 먹어야죠, 자야죠, 그 갓난아기 돌봐야죠. 누가 했겠습니까? 요셉이 감당한 거예요. 요셉이 그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산모를 돌보고 아기를 돌보고 책임지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와라 그러니까 또 왔어요. 왔는데 두려운 겁니다. 아직까지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니까 이것도 무슨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도,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나사렛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잘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 구원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참 많은 울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요셉의 믿음, 제가 오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25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이끌리거나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소중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견뎌내는 사람이 이기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버텨내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2025년도를 믿음으로 잘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